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드디어 마지막 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찬양의 피날레.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영광스러운 찬양의 피날레.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송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송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이 마지막 송령에 대한 강의를 하고 제가 한 20여 분 정도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확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정리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확 다 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에까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가로에 쳐 있는 부분을 잘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가로에 쳐져 있는, 이번 시간에는 이 송령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송령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도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간 볼 때마다 조금씩 언급을 계속 해드렸는데 주기도문이 내용적으로 볼 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먼저 서문이 있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서문이 있었고, 그리고 6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 6개의 기도는, 먼저 3개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뒤에 3개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무리가 바로 이 가로에 쳐져 있는 송령 찬송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어서 봐서도 알겠지만 다른 말씀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 기도에는 가로가 쳐져 있지 않는데 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송령의 부분에는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을까요? 여러분 못 믿겠으시면 빨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가로가 쳐져 있죠. 자, 됐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말씀에 이렇게 가로를 쳐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로가 쳐져 있고 안 쳐져 있고의 중요한 사람들은 성서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목사들이나 에게나 중요한 것이지, 솔직히 가로가 쳐져 있고 안 쳐져 있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의 모범이에요. 전형이에요. 롤 모델이에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흐릿하게 아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실 때는 그냥 정확하게 다 아셔야 되겠죠. 그러한 생각에 왜 가로가 쳐져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왜 쳐져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약 1400 또는 1500년에 걸쳐서 최소 4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원본이라는 것이 없고 사본의 사본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지 않았겠어요? 오늘같이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냥 호록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계속 쓰고 해서 필사하고 한 4번만 존재하지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원본이 성경에 없을까? 성경 원본이 왜 존재하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 그래요.
추측컨대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해요. 만약에 성경 원본이 있으면 그거 우상단지처럼 숭배하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원본을 없애버리셨어요.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본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본들이 있겠죠. 성경 여러 사본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후세에 내려온 사본들이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기까지, 이렇게 하나로 묶이기까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신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교부들, 교회 아버지들, 그리고 랍비들, 막 이들이 이 사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막 수도 없이 토론을 하고 막 이 논쟁을 하고 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정경인지, 어떤 것이 위경인지, 어떤 것이 외경인지 치열한 싸움들을 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의 정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예. 그런데 신뢰할 만한 사본들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의 사본에 요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이 성령이 빠졌어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아니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사본에는 있지 않냐, 이 사본에는, 또 어떤 사람 이 사본에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쳐놓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근저에 이르러서는 이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은 아니고 이제 후세에 이제 사본을 이렇게 필사하고 하면서 아마도 후세 사람들이 첨부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이제 주된 이야기입니다. 주된 이제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이건 주기도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주기도문의 분명한 일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렇게 기도를 한 이후에 성령을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 또 구약시대 사람들의 아주 전통이자 관습이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는 마지막을 뭐로 마무리합니까? 찬송으로 그들이 마무리를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전통적인 기도 방법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셨어요.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셔서 꼭 제사 드리셨고, 율법을 다 지키셨고, 또 율법을 특별하게 재해석을 하셔야 될 부분은 또 다 재해석을 하셨고요. 어떻든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 안에서 사역을 하시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아마도 분명하게 이 찬송을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의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한 이후에 찬송을 했다라는 그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조금 이따 보여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오며.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읽기는 했지만 이거는 원래는 음률이 있었겠죠. 음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찬송 가사를 지금 읽은 거예요. 자, 이게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다윗은 그의 생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한데 이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시고 또 제사 드리는 공간이 성막에 있음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생각하니 너무 막 마음이 아파서 이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다고 하셔서 너가 아니라 너의 다음 세대,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뭘 하냐? 솔로몬이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다 준비를 막 철저하게 했어요. 금, 은, 돌, 나무 할 것 없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양의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서 뭐 했겠어요? 이제 기도를 했겠죠. 다윗이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이 기도를 했겠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송축하여 이르되 하고 금방 우리가 읽은 찬양을 부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기도한 이후 찬양을 하는 거, 송령하는 거, 송축을 하는 거, 찬송을 부르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의 전통적인 기도법이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유대인이셨고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사셨던 분이기에 기도를 하신 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 가로쳐져 있는 부분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거는 그 당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내용은 아니다라고 후세가 첨부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할 때 그 이어지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는 이 송축하는 이 찬송을 거리낌 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1세기 문헌인 디다케라는 문헌에 보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거리낌 없이 이걸 다 이렇게 했어요.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도 거리낌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주기도문을 하고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백성들도 구약의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한 이후에는 반드시 뭐로 그 자신의 기도를 마쳤냐면 찬송으로 마쳤어요. 예. 이것도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이 18절에서 어디까지가 기도고 어디서부터가 찬송일까요? 뭐 그런 거를 질문을 하냐고 알려주면 되지. 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까지가 기도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게 되면 앞에는 기도처럼 읽고 뒤에는 막 찬송하면서 불러야 돼. 읽어야 돼. 예.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디모데후서 서신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디모데를 비롯한 성도들은 이 서신을 받으면서 읽으면서 낭독을 했겠죠. 어떻게 낭독했겠어요? 앞에는 기도처럼 읽고 뒤에는 찬송을 불렀겠죠. 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의 기도 그리고 위로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한 이후에 뒤에 이제 찬송을 덧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약의 백성들도, 우리는 또 신약시대 사람들 아니에요? 신약의 백성들도 기도한 이후 뭐로 마쳤습니까? 찬송으로 마쳤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과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찬양으로 끝을 냈어요. 거리낌 없이 했어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이 찬송을 부르셨으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비록 요 가로쳐져 있다고 해서 이게 뭔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요하킴 에레미야스라는 20세기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이 송령 부분에 대해서 글을 남겨놨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예, 그거 말고요. 오늘도 뭐 좀 잘 안 맞네. 자, 읽어드릴게요. 만약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송령을 말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송령을 드리는 것에 대해 분명히 찬성하셨을 것이다. 원래 신학자들은 말을 좀 애매하게 해요.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것이다, 불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부르셨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치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 여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 안에서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의 기도와 이제 일치가 하는 거겠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뭐로 끝맺어요?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이 찬송으로 이렇게 끝을 맺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아주 유사한, 일치하는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 가로 안에 있는 찬송을 보게 되면 요 안에도 아주 놀라운 진리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 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까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아주 중요한 것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잘 집약을 해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뭘까요? 뭘 알아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알면서 기도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가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었고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이 성령을 통해서도 제일 먼저 한 번 더 나라를 언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넘쳐나기를 소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그 심령의 성령,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넘쳐나기를 여러분 소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오늘날 같이 대립과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직장이 천국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의 삶의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 삶이 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기도였죠. 이따 한 번 더 설명 여러분 해드릴게요. 그 기도의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속령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자, 먼저는 주기도문의 핵심,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라라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해라. 속령하면서 다시 한번 못 박으시고 계십니다. 못 박고 계세요. 자, 또 우리가 무엇을 이 속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나라와 권세가 누구의 거다?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세 있으신 분이에요. 권세 있으신, 다른 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자칫 허공에 떠오르는 메아리와 같아요. 내 푸념에 불과해. 푸념에. 기도가 푸념하면 안 돼.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마치 정오의 빛같이 막 올라가야지. 내 기도가 그냥 막 푸념해서 공중에 떠도는 소리로 끝나버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쫙 상달되냐? 믿음이 전주돼야 돼요. 믿음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내게 이 권세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 이는 권세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으라 하고 말씀하시며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또 세 번째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와 관련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기도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 내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거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내 기도의 최종 목표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100점짜리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우리가 받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도 아뢰지만 이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흡족하시도록,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막 영광 받으시도록, 이게 하는 게 기도의 최종 목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돼서 그냥 기도하면 무조건 그냥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아니요,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를 알라라고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마지막 성령 부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부르면서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성령을 부르면서는 먼저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지. 이걸 이제 상기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르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해야 하겠고, 그리고 성령을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권세가 있으시는 분이시지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마치고 성령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금 내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성령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내 모든 기도가 응답됨으로 인해서 나의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렇게 막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기도하고 좀 달라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기도예요. 그대로 성경을 지금 강의하는 거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찬송이었고, 그다음 마무리가 이제 뭐로 끝납니까? 아멘으로 끝나요. 오늘 이 아멘도 좀 우리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아멘, 아멘. 이 아멘까지 해야 이제 찬송이 끝나고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만이고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제 아멘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의 이제 정확한 의미, 아멘의 정확한 의미는 정확히, 진실로, 확실히, 진실로라는 말이 맞겠네. 가장 이상적인 말이겠네. 원래 의미는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멘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예수님. 맨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 예수님이 아멘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멘을 많이 하신 분, 이런 분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막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우매한 우리들을 향해서 이 천국의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가르치시려고 그냥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못 알아듣는, 그리고 이 나의 말을 거부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 꼭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꼭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듣던 말든 한번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뭐 하러 막 진실로 막 어떻게든 알게 해야하려고 그냥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관심 없으면 그냥 대충 얘기하고 말아요. 뭐가 아쉽다고 그냥 막 그렇게 마음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겠어요? 좋은 소리도 못 들어가면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늘 핍박을 받았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늘 그냥 살해 위협을 당하셨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막 모욕과 천대를 당하셨는데 뭐가 아쉽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막 진실로 아멘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많이 사랑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멘은 이제 아주 그건 아멘이 정확히 진실로란 뜻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적인 단어적인 의미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 안에 접목을 한번 쉽게 봐야겠죠. 이제 아멘의 뜻과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아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을 불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하고 이제 찬송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멘 했다는 건 뭐예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내 마음과 정성을 그 기도에 탁 쏟아넣은 거라고 봐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을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마무리까지 그냥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예, 진실로 그렇게 그러합니다라고, 예, 하나님 앞에, 예,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 쏟는 의미로서 아멘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할 때 진심으로 그러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게 기도하세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두 번째 의미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될 것을 미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선포적인 기능의 의미로서의 아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는 내 마음과 정성이 기도에 다 녹아있는 동시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두 가지 뉘앙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뭔가 달라요. 응답받는 기도는 뭔가 있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물론 정말 힘들면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도 들으세요. 그런데 살려주세요 해도 그 안에도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녹아 있잖아요. 그리고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아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이 기도에 쏟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라는 선포적인 기능으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아멘에 담겨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 그렇게 마음을 쏟고 막 믿음으로 선포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렇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러한 찬송과 이러한 아멘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천국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강연을 마쳤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 네, 우리 첫째 시간에 지난 주일 낮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잡신, 종교의 무슨 신들, 아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너는 기도해라 라는 의미로 기도의 대상을 먼저 하나님 딱 규정하셨어요. 자, 첫 번째, 이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의미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하라.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은 두 번째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서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복수라 그랬죠? 하늘들에 계신, 그러니까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든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편재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든 하나님은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 정말 신이라는 게 존재할까? 그런 순간 있죠.
막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막 인간이 어떻게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악한 짓을 행할까? 아니면 뭐 그렇게 거대한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장황한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막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내 기도 들으실까? 뭐 이런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면서 기도해라. 먼저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아버지, 아빠다. 정확한 번역은 아빠다. 아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이용해서 아빠는 희생하고 맡김없이 줘요.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누려도 내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사랑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예요. 우리 아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아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서론이 지나고 이제 본론 6개가 나와요. 6개의 기도, 앞에 3개의 간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3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의 순서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 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기를, 경배하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를 바라나이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기를 바라나이다 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반드시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난 주일 밤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와 동일하게 보는 성경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와 동일하게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겠죠.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간절히 내가 대화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겠죠. 또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죠. 영혼 구원을 간절히 또 원하세요. 또 기타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저와 여러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없으면 안 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로 하나님을 위한 간구 중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왜냐? 이게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원하셨던지
우리 주님의 공생의 3년은 거의 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와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셨고, 수많은 비유의 말씀 거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급한 중요한 순간에,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40일 그 금쪽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국경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이 나라는 인종과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의 심령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전 인격을 이렇게 지배하셔서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돼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해지고요,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고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요. 또 지혜로워지고. 이게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정말 평안하고 막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세요.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하세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 심령에 성령이 거하게 하세요. 여러분, 직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잡탕 별 얘기들이 지금 다 돌고 있어요. 뉴스만 보면 막 쓰러질 정도로 혈압이 오를 정도로 오르고, 그리고 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하기 바빠요. 대립과 반목과 갈등이 너무 심해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또 남과 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회를 어떻게 치유해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리 지른다고 내 소리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들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다 이해하고 반영하고 베풀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에 간구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빠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땅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땅에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천국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그의 나라 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천국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여러분, 천국에 있는 우리 천국 백성들 생각해봐요. 믿음의 조상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죠? 됐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천국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죠.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영화로운 거룩한 존재들이 됐어요. 천국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듯이 이 땅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사는 거, 형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미 천국에서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임을,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신다? 교회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이 기도에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게 양식이 뭐냐는 거죠. 양식. 여러분,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해요. 먹는 거, 입는 거, 뭐 자는 공간, 뭐 주택, 뭐 돈, 재물, 뭐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겠고요. 뭐 어떤 사람과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하여튼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게 바로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한 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현실적인 기도입니까? 또 얼마나 우리의 솔직한 기도입니까? 예? 하나님, 나 정말 이게 필요해. 이거 없어서 못 살아요 지금.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무작정 많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랍니다. 일용이 뭐예요? 하루 동안 쓸 만큼의 양식을 달라. 너무 부하게 하지 말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또 우리에게라는 조건이 있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 얘가 친척들도 다 잘 살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사업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만 잘 되면 안 되고 여러분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살아야 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기도 안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하는 회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용서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이 죄 사함은 불신자가 성도가 되기 위한 불신자의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그는 일평생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이건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니까 이거는 신자의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 성화의 길을 갈아서 예수님처럼 되는 영화에 이르러야 돼요. 이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죄를 씻어야 돼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한 기도, 회개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마음도 이렇게 비추어 보고 행동도 이렇게 뒤쳐보고, 특별히 말도 뒤쳐봐요. 말. 저도 밤에 이제 자기 때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자는데 주로 이렇게 밤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제가 했던 말들을 쫙 고집어 봐요. 하루 종일 어떤 말 했나 다 생각 안 나죠, 물론. 그런데 꼭 그냥 승질내고, 그리고 막 분노하고, 그리고 누구 마음 아프게 할 것 같은 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또 생각이 나요. 저만 생각날까? 여러분도 생각 다 날 거야. 사람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말들 받은 것도 또 그것도 생각도 나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뒤쳐보면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나님 또 죄송해요. 또 내가 그런 말들을 했네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 제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제 삶이 그 시간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걸 느껴요. 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순례의 길을 온전히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를 통해서? 죄 사함을 구하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이 기도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 주기도문인데 그 이후 바로 전개되는 14, 15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번 더 말씀하시냐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용서를 바라고 원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용서해야 돼요. 예. 이거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살기도 바쁜데 미워하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막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자신도 좀 사랑하셔야 돼요. 용서해, 나 자신에게도 용서를 해야 돼. 지난날의 나의 모습도. 그렇죠? 이거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내 자신도 용서 못하면 남은 어떻게 용서해요? 예, 이 용서의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용서, 하나님이 원하세요. 사랑하며 살기도 바쁘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기도 바쁜데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용서하지 못해서 막 속상해하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속상하죠. 쳐다만 봐도, 생각만 해도, 그쪽 바라보기만 해도 막 기분이 나빠지고. 그렇죠. 예. 여러분, 안 그런다 해도, 나는 그런 그 사람 없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예. 여러분 날마다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용서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3가지를 기억하라 말씀드렸어요. 먼저 뭘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용서를 받았어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 작은 것 용서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기도 안 듣게, 너도 용서 안 하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용서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리고 용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 안에도 시차를 두고 2가지 기도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before 시험에 들기 전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 기도해야 되고, 애프터 시험에 빠졌어, 우리가 나약해졌어, 그랬을 때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험의 종류에도 말씀드렸죠, 새벽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temptation,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나약해서 알게 모르게 사탄의 유혹에 또 넘어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막 큰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잽싸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악은 뭐예요? 또 악에 대한 2가지 견해에 대해 말씀드렸죠. 악한 일, 포네로스를 중성 명사로 봤을 때는 일이 돼버려요. 악한 일이 되는 거고, 남성 명사로 봤을 때는 악한 사람,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악한 존재인 사탄의 말이에요. 어떤 것이 바른 해석이냐? 뒤에 후자의 해석, 악에서 구하소서는 사탄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라고 시험에 들었을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물리적인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대신 싸워달라고 이 얘기예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를 주목하라고 또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또 시험에 빠졌을 때 악으로부터 구함을 받으려면 기도를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복인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 있는 곳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악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내가 죄짓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가게 해야 되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이 어려운 상황도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되셨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성령으로 마무리를 쳐요. 찬송으로 마무리를 쳐요. 이 찬송은, 이 안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주기도문과 관련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 나라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었고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권능을 가진 아버지다.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면 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내 기도의 응답이 돼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종 기도의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멘으로 닫을 때, 아멘은 어떻게 닫아요?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끝맺을 때 내 마음을 온전히 거기다 쏟고, 그리고 앞으로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이런 기도 들었으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는 것에 기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다시 이렇게 쌓아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오의 빛까지 막 하늘에 쫙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막 움직이고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